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자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굉장히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영상을 하나 먼저 봅시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Rise, my sou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아멘. 잘 보셨죠? 제가 더 압축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굉장히 울리고 많은 눈물을 쏟게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성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왜 제가 그러냐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소년이 한 말을 우리 가슴 깊이
깊이 새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모른다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이 소년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갖고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부모에게도 위로하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매일 신문에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TV, 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사람이 보도되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 아이는 5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 18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그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거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자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이 아이의 대답에 여러분 마음에 딱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전 지금까지도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당신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 라이언 소년처럼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왜 내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처음 듣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은 크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누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밤에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이야기를 증언해요.
오늘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 동방박사 때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동방박사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찾아왔어요. 그죠? 근데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자, 이 목자들이 누굴 봐요? 주의 천사를 보죠. 그죠? 근데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많은 천사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천사를 보고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갑자기 천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겠죠? 예. 예.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4절. 예. 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또 넘겨서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로나 하더니. 이거는 주의 천사 한 사람이 목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한 명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그죠? 그 후에 갑자기 호련히 한 명이 딱 천사가 등장하다가 호련히 뭐예요? 천군 천사가 다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천사들이 확 등장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다음에 호련히 막 등장했죠. 아마도 여러분 저는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한 내용은 1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이 천사의 찬양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막 찬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독특한 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목자 몇 명.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돌잔치를 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돌잔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이 돌잔치 이 기왕이면 이 자리를 빛내줄 사람들 막 다 불러서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탄생을 가난한 목자에게 밤에 아무도 없어 들판에 아무도 없어요.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막 엄청난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다 정말 권력 있고 재능 있고 모든 사람들 금장에 다 모여서 선구전사 다 동원하니까 막 그렇게 찬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같았으면 대한민국의 최고로 큰 교회 가서 다 모아서 아니면 어디 큰 불러서 그렇게 막 찬양했을 텐데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한 교회 아무도 안 모르고 목자들 서너 명 있는 그곳에 그들에게 찬양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도 못하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목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 오긴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금방 말한 너무 더 이상한 거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모여서 찬양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을 몇 명 안 되는 목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너무 이상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음악계에서 한 10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웅장하게 연주하면 여러분 그걸 듣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한 만 명은 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게 넘었을 텐데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데 고작 많아야 뭐 7, 8명 될까요? 아마 4, 5명이었을 거예요. 그 목자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죠. 14절 이후에 목자들은 이 천사의 들은 말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과 그리고 천군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찬양을 듣잖아요. 그건 그 얘기를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해줘요. 그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마리아 요셉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이 목자만 듣고 들판에 막 듣다가 천사들은 찬양하고 샥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목자들 들에서 양치다가 왔으니 어떻겠어요? 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동방 박사는 그래도 딱 예복을 입고 예물도 준비했잖아요. 목자들은 예물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베들레헴 여러분 그야말로 아주 작은 동네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얼마나 작냐면 20, 30명 정도 가정밖에 안 돼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같은 큰 대도시에 태어나지 않고 거기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인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빈집이 없어서. 그죠? 빈집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초라하죠. 또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역시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호족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망이 둘 것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갈릴리 스타일.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뭐요? 갈릴리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스타일. 여러분, 성탄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마리아가 요셉이 복이 있을까요?
비록 가난한 동네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 왜 복받은 마을일까요?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진짜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라이언 꼬마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어요. 아빠가 전해줬잖아요. 아빠 덕분에 나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아이의 고백,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대에 나온 여자라서 복된 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여자입니다. 왜 요셉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 부탁한다 했죠. 마리아는 얹혀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땠나요?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을 누렸나요?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늘 목수일을 하면서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베들레헴이 발전해서 큰 도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별 볼 일 없어요. 현실만 놓고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있는 가정을 꾸렸지만 현실 놓고 보면 큰 돈을 벌거나 무슨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 동네가 뭔가 대단히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 이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살림이 펴졌을까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평생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밤에 나가서 양떼를 쳐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게 야근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말하죠. 왜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어. 이게 목자의 복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나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그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동네가 진짜 복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령 귀신 들린 사람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안전병자가 막 일어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은혜들도 많습니다.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그들이 다 귀신을 나가는 그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몇몇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안전병자를 일으켜줬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안전병자가 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못 일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지금 우리에게도, 제가 설교도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그 가정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양치는 목자로 야근하면서 살았지 못할 그 목자들 향하여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제는 세상에도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평생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는데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해 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수님 받은 거죠.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자가 돼서 강남에 막 빌딩 10개 막 가지는 게 도대체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까짓 것,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는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평생 고생하며 야근해야만 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그 첫 번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많은 천사가 등장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목자들 분명 들었죠.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쑥 올라갔어요. 찬양 아무도 못 들었어요. 목자 말고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천군 천사가 찬양한 일이 없던 걸까요?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찬양했던 사실이 없던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거 얻지 못할 수 보이기도 해요. 일부만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정말 가장 행복했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했었노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난 어린이, 나는 예수님 만난 청년, 나는 예수님 만난 아줌마 아저씨, 나는 예수님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뭐가 다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비록 가진 게 많지 않고 아픈 가족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합시다. 라이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